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진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땅은 절반이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60년 초에 네게브 사막에 광개수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1964년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후 프로젝트 2000에 의해 네게브 사막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대대적인 개발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350km의 송수관을 연결하여 네게브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산모작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과, 바나나, 또 포도, 석류, 무화과, 오렌지 등 많은 유실수를 심고 가꾸고 꽃들을 가꾸어서 유럽 등지에까지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온통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리비아에 대수로 건설을 하는데 1960년대에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1차 사업, 2차 개발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로 사업 건설로 인해서 죽어있는 땅이 살아 숨쉬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황폐한 땅이 녹색의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땅이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과실이 끊이지 아니하는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귀한 줄 몰라요. 집 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쏴 하고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운 날에 여러분 덥기만 하면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사막지대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축도 죽어가고 그다음에 오염된 그 나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막지대에서는 정말 물이 생명수같이 그렇게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들을 보면 다 그 강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의 중요함을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생수 시리즈 세 번째로 물의 중요함을 깨닫고 물에 관한 말씀을 계속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은 생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은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지요.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었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능력입니다. 생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수는 치료하며 회복시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수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서 흘러놓은 생수가 어디로 흐르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흘러내리는 생수로 인하여 죽어있는 바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다시 되살아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되살아난다는 말은 소성하다, 영어로는 힐링,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치료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생수를 보내셔서,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생수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놓은 이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생수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죠? 그분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생수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되면 그들도 죽어있는 그 몸과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사올 것이니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사해바다의 북단이 에네글라임입니다. 이 에네글라임으로부터 엔게디까지 최남단까지 사해바다의 전 지역에 각종 물고기들이 종류를 따라 엄청나게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많은 어부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죽은 바다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많은 물고기 떼가 모이게 되고 어부들도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사해바다처럼 죽은 것 같아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온전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목마름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급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을 줍니다. 생수를 주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시내에 버드나무같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생수의 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해바다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온 물이 더 이상 갈 데 없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그 사해바다가 죽어있는 바다다. 그래서 사해바다, 또 염분이 너무 많아서 염해라고도 합니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인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해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서 사해바다를 갔는데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염분이 30%입니다. 일반 바닷물 우리가 짜게 느끼잖아요. 3%밖에 안 되는데 10배가 더 강한 30%인데 어떤 남자가 바다에 들어 누워가지고 파라솔을 쓰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흙 뭐더라 그러죠? 진흙 마사지를 온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막 그 몸에 좋다 그래서 진흙 마사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해바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이 되었고 거기서 채취한 것으로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의약품, 화장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해바다에는 물고기는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해바다 심해에 들어가면 깊은 곳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솟아나서 그곳에는 고기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많이 모이고 어부들도 모인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영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사해바다가 더 이상 죽은 바다가 아니고 보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또 많은 지하 자원이 또 매장되어 있고요.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와서 사해바다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물건들을 구매해 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력과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면 사망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망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고 생명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11절 보세요.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진풀과 개풀은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소금 땅이 되는가? 이것이 의문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풀과 개풀은 진흙과 물이 이미 섞여 있어서 생수가 침투하기 어려운 상태의 땅입니다. 주변의 광야도 바뀌고 사해바다도 살아나는데 어중간하게 있는 존재는 바뀌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개풀과 진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무엇도 살아날 수가 없고 생육하고 번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예배 시간에 흐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느냐 아니면 흘러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약동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생명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미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진풀과 갯불과 같은 그런 소금 땅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과실의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각박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즉 헛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별 보고 들어오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도 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헛수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컷 고생해서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고생은 내가 많이 했는데 그 소득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서도 내가 정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저주의 물길이 이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저주의 물길 대신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헛수고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축복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끝에 보면 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습니까? 보십니까? 어디에서부터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성수에서부터.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서 생명의 능력, 소성하는 힘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당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셔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처음부터 느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영적인 떨림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첫 찬송 부를 때부터 감동이 임하고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예배 시간 동안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영적인 소성함과 힘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은 우리의 모든 사항이 바뀌어집니다.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 몸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는 우리를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끝부분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그 잎사귀는 무슨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까? 약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잎사귀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따면 됐지. 그러나 그 잎사귀까지도 치료하는 약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으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질병을 이기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생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만 잘 마셔도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고 좋은 물만 마시려고 신경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물이 요새
노는 삼다수, 그다음에 백산수 뭐 그런 물이에요. 좀 비싸죠. 근데 페트병에 든 물, 플라스틱 통에 든 물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페트병에 물을 자주 마셨는데 그 페트병 안에 미세한 플라스틱 조직이 수십만 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25일 날 노르웨이 과학기술대에서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 뭐냐면은 나노 플라스틱,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 같은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생수 1ml당, 1리터당, 보통 우리는 50리터잖아요. 500ml죠. 예, 1ml당 1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럼 그 나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막아버리고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돈 주고 생수를 비싸게, 석유 기름값보다 더 비싸게 생수를 사 먹었는데 이것도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것은 생수 사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은 성전에서 노는 물, 예배 시간에 마시는 생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몸에 들어와도 그것을 배출해내고 이기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면 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수이신 성령을 마셔야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물이 흐르지 않는 팔레스타인 사막처럼 바싹 마른 심령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사해바다처럼 심령이 팔팔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은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요약하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죽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했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고 치료의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참 생수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들과 앞날에 축복의 강, 행통의 강물이 흘러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오늘날 이 예배당, 이 성소인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로 역사하십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온 몸이 소생되고 새롭게 되고 아픈 몸도 회복되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는 치료하여 생명을 산도하였습니다. 주여 예배 시간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우리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정신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평안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생수를 마시고 주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후손이 생명력을 얻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약속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생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성수로부터는 생명수로 충만하여서 주여, 우리와 손으로하는 모든 일들이 복에 복을 받아 잘되게 해 주옵시고 이 불긴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주여, 안 되는 일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잘되는 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 세례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수 되신 주님, 오늘 생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료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이 살고 육도 건강해지고 심령이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다가 헛수고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내가 아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쌓아놓았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헛수고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축복받는 역사를 이루어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